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숙제 검사를 좀 먼저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과하면서 이거 외우거든요. 잘 외웠나? 이거 올해 이제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대상자들 일어나서 경훈이 어디 갔어요? 경훈이? 아, 경훈이 저기 숨어 있구나. 자, 경훈이도 일어나고 강훈이도 일어나고 또 우리 세율이도 일어나고 뭐 일어나나 앉으나 키가 비슷하긴 한데 다. 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 이제 두 개씩이에요. 이제 각자 외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쉐마 하나. 자, 우리도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자,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절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전체 요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외우면 막 박수만 치지 말고요. 여러분들도 외우십시오. 네, 아시겠죠? 검사는 안 하지만 외우십시오. 네. 혹시 압니까? 제가 갑자기 휙 돌면 한 번씩 시켜볼지. 예,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가 5장부터 11장까지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예,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함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서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공부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려고 해도 눈만 감으면 졸음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서 힘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함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죠. 사랑함 때문에 너희가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규례와 법도는 신약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함과 같은 그 모습이에요. 억지로 함. 그래서 법이 되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 이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우리를 억누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와 같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했는데 그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오늘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때 그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맡을 때 청년부 맡을 때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수막을 크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냥 벽에다 딱 붙여놨었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 학생들이 무슨 보험회사 사무실 갔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틀리지 않거든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규례가 뭐냐?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데이트예요. 사랑 때문에 만나는 게 뭐죠? 데이트예요. 억지로 만나야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 가서 상급자들을 갖다 만난다. 그게 너무 막 반갑고 막 좋은가요? 아니요, 뭐 상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보통 좋지 않을 거예요.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뭐 상담을 해야 된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예, 여러 가지 만남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 데이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는 늘 만나고 싶어지겠죠. 기대가 되겠죠. 헤어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저녁 때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요. 아주 눈꼴 사나서 못 볼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손잡고 이러고 막 진짜 영화 같은 일들이 가끔 이렇게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그래 놓고는 막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런 눈꼴 사나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애인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애인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주 눈꼴 사납고 헤어지기는 거, 막 보면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 이건 특권인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는요,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요즘에 그 개그 프로에 보면, 예, 이 부부관계는 늘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뭐 2층에 있는 남자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예, 남편하고 아내가 그냥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으면 막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 봐요.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벌써 집에 들어가느냐 막 이래가지고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지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끝나면 땡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것도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싶어지겠죠. 만남이 좋으니까. 하지만 집에 가면 아주 왼수 같은 아내가 있으면, 예, 친구들과 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가족들과 있는 시간보다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데이트하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억지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괴로움이 되지만, 사랑함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예배가 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장소들을 다 회파할 것이라,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들이 섬기고 있었던 주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 상들은 다 찍어버리고 하는데, 예배의 모습에서 보면 이것을 보면 돼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나안에 대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높은 산이 성지예요. 그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도 호렙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중요한 성지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백두산에서 호랑이가 사람이 되잖아요. 뭐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도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어디에 신들이 사느냐? 아주 높은 산 끝에 신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냐 하면, 근데 그곳에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매번 드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 아주 울창한 나무가 있으면 그 울창한 나무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도 알지만 이 척박한 땅에서 나무들이 아주 푸르고 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주 푸르른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곳을 보면서, 아, 이 나무는 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신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산으로 여기고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서 그곳에서 제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다 정해놓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효용이 더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다 놓고서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해야 될 곳은 하나님은요,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는 내가 있고 싶은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정해요. 어떻게 정해요? 좋은 나무 있으면 그곳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곳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정해놓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정하지만, 사람들이 정하는 장소를 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곳. 그래서 어디가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은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가 돼요. 그래서 저기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한 다음에도 그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예배의 장소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제가 한동안 있었는데 스크린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TV로 예배하고, 이거 다 가나안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배 요소는 다 있어요. 말씀도 듣죠. 기도도 해요. 그 다음에 밑에 계좌가 지나가면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헌금 액수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성실교회 교인은 새성실교회가 맞죠? 혹시 멀리 출타하면 어떻게 돼요? 그 근처 가까운 예배 장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있는 것, 내 편한 대로 가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곳에 모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모일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또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번제나 화목제나 11조나 거제나 서원제나 자원제, 짐승의 첫소산을 드리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번제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번제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나오는 제사의 모습들이 쭉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번제는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려졌다 그래요. 매일매일 드리는 것.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여겨서 안식일이나 다른 절기에도 이거는 꼭 같이 드렸다고 그래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번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 또 감사제를 뜻하는 이 화목제는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일을 드릴 때 하는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을 드리는 서원제, 이거는 이제 삶에 위기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드리는 서원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하는 건 뭐랑 되게 비슷하느냐? 여러분 작정하고 금식하죠.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작정을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 그래서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는 그런 서원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 그래서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요, 서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제예요. 서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제. 그래서 11조는 뭐냐? 주가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증명.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제가 또 있어요. 거제는 이제 이렇게 들었다 놓는 거예요. 제물을 갖다가 다른 걸 다 불로 태우는데 이건 들었다가 놓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이 되는 것.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나오는 것은 이 제사의 종류를 나열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속죄제랑 속건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제사 제물이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는 7월 1일, 이스라엘 날짜로 7월 1일 속죄제, 그때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셀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건데 그게 여기는 빠져요. 그래서 빠지면서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매일매일 늘 말씀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의 모습을 갖다 지정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장소를 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제사는 모든 제사가 모일 때는 예물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물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가족의 대표뿐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거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그래서 당시에 그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먹었어요.
것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좀 어떤 것은 3일 정도를 먹고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방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이방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이 나오죠. 그 일부 태우고 나면 나머지 시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방 제사를 드렸었던 제사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제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안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함께 먹을 자들이 누구냐? 온 가족의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다 먹고요.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 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남종과 여종과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진 자, 안 가진 자의 문제가 있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보면 고용인과 고용자는요,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늘 나오는 게 뭐냐, 내 남종과 여종이 가족으로 들어가요. 가족인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음식을 그 예물을 함께 먹어야 되는 자가 누구예요? 남종도 여종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풍요로움을 즐기는 입장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돼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중에 교회는 도대체 왜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밥을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밥을 왜 먹어요? 예, 원래 밥을 먹는 데는 이제 여러 교제, 봉사하는 분들 있죠. 요거까지 예배도 드리니까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하면서 많이 교제하셨어요. 근데 정서가 되게 비슷한데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예,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눠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은 같이 나누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먹고 친구가 함께 먹고 이웃이 함께 먹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년 내내 국수만 끓여주는 교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뉴에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로 딱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물이 구별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누는 것이죠. 풍요로운 입장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바쁜데 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예, 너무너무 바쁜데 주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데 헌금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사랑 때문에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감싸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규례의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막 생활이 어렵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집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만나야 되나 그래서 한 번은 만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 카페에 가면은 커피가 1,000원이었고요. 다방을 가면 요즘 다방이 없는데 다방을 가면 600원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는 거는 이제 패스를 타면 이게 한 달을 끊으면 한 달은 그냥 무작정으로 타니까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예, 제가 막 되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때 용돈이 다 떨어졌었나 봐요.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커피 한 잔에 1,000원, 그 다음에 다방에서 600원. 근데 저희 아내를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이제 여자친구니까 만나야겠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막 둘이 있는 돈을 털었더니 6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방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있은 적이 있어요. 네. 그 돈이 전 재산인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딱 한 모금을 먹으니까 이건 먹을 수가 없는 커피인 거예요. 너무 달고 먹었더니 띵날 정도로 달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야기가 되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람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람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 이어진다. 네. 이게 굉장히 말하기가 목회자들 입장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이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자, 미국에서 생활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가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 가지고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딱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서 사역을 이제 하지 않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1조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만큼 없느냐? 먹고 사는데 굶는 건 아닌데, 이 집 렌트 비용을 갖다가 딱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한 200불 정도가 됐다, 300불이 됐다. 얼마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이다. 그리고 100만 원이다. 그럼 렌트 비용이 반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예요, 집값이.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가 그 10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요만큼만 제하고, 이거 사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집주인 주는 거잖아요. 주고 나머지에서의 11조를 하면 생활이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다 합치면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일주일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는 그래도 그냥 다 하자, 이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여기서 딱 꺾이면 내가 나중에 11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 자존심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현성이한테 햄버거 사주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다 일일이 걸리니까, 해피밀 세트를 해가지고 요만한 햄버거에 이렇게 아래 보면 그 고기 하나 있고 피클 하나 탁 넣어주는 거 있는데, 그거를 저기 뭐라 하죠? A 전부 받아오면 사줬어요. A 전부를 받으면 사다 주고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 굶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억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시간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 다 뺏어가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도사를 할 때, 음식을 잡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지,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음식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까지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느냐? 잡고서 거기에서 함께 나누면서만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니네 동네 자유로운 곳에서 도살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니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잡아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너희의 가족들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먹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다 허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의 재물이 다 하나님 거로 다 들어가 있어서 너희들이 뭘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니네 삶을 유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소를 잡는다, 그 10개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내가 먹고 마셔요. 그것도 다 거기에서 내 남종과 여종과 함께 먹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네 동네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남종과 여종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허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 당시에는 이 짐승을 잡는 것은 곧 제사로 연결이 됐거든요. 곧 제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되게 쓰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곳에 쓰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도사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 요것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서 그 속에서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피는 먹지 말라. 왜 피는 먹으면 안 되느냐?
동물들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생명윤리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에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만큼 너희들의 생존을 위한 만큼만 도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도 역시 생명의 존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피를 땅에다 뿌리는 이유는 뭐냐? 그 동물들의 생명의 존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터전에서 도살을 하는 것, 그것은 조용히 우상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피는 먹지 못하도록 하는데 피를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정의를 표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무한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갖다 이야기하게 돼요. 예,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과도 같아요.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갖다가 도살하는 것,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은 뭐냐?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 우리가 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한적으로 이것은 다 내 거니까 내가 아무 때나 죽여?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섬겨야 될 것이 뭐냐?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장소의 중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물,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한 4가지,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제일 큰 틀은 뭐냐 하면 주께서 정해놓으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처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정해놓은 곳, 그곳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숭배할 곳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그것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약속으로 가는 것, 그리고 찾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것에서부터 이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러 가는 것,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물이 함께하는 것, 장소뿐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으로 제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님 계신 곳에서 먹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서 먹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의 일부가 주님 앞에서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것이 온전히 다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놓고 참 기도하십시오.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끔 들으면서 제일 감사한 것들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끔 교회에 오는 것을 기대하고 온대요. 뭐 애들이 예배 때문에 그러겠어요? 친구들 만나고 놀고 뭐 여기 오면은 뭐 집에서만 있을 때는 안 되기도 하지만 뭐 간식도 주고 뭐 집에서 못 먹는 콜라도 가끔, 콜라는 잘 안 주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즐거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온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만족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은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늘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고가,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이 땅에서의 수고가고 그 수고로 인한 그 수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손의 수고가 쉬지 않고,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뭐예요? 내 삶이 점점 풍요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의 방편,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의 방편이죠. 예배를 떠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주일 오기가 힘들어지면 그게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장소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인 것을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냥 한수막을 붙여놓을까 그랬는데 그럼 너무 또 실험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단추이자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구체적인 것, 예배에서부터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서부터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